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4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어찌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세옹지마. 네. 직역하면 변방노인의 말입니다. 풀이하면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 없으니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행복이라 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라 한 것이 불행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온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한 이 일이 행복인지 우리에게 당한 이 일이 불행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불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이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입니다.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이 있다. 죽음조차도 끝이 아닙니다. 행복이 지금 당한 이 행복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지금 당한 불행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다음을 지금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 일 겪을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옹지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6호 지시령이 계속해서 오늘부터 한 달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16호 지시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세옹지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격리 속에서 먼저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대로 만나고 다녔던, 사랑을 나눴던 그 일상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 격리된 이곳에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이 되며 선을 행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된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집트에는 곡식이 차고 넘친다는 소식을 대상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동생 요셉을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은 딱 보자마자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이라고 엄한 소리로 압박했습니다. 3일 동안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감추어두었던 지난 죄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죄가 드러나는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죄가 감추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감추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다가온 고난은 그들이 애써 감추고 있었던 과거의 죄가 기억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길에는 반드시 그들의 회개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죄는 감추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을 때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첫 발을 야곱의 아들들은 디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가나안에 돌려보냅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을 돌려보내면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곡물을 그 자루 속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또 각 사람의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 다시 도로 넣습니다.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지요. 형님들에 대한 사랑이지요. 요셉은 돈을 도로 놓은 것이나 길 양식을 주는 것이나 곡물을 가득 채워준 것은 바로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더 이상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더 이상 가두어 두지 않고 빨리 돌려보내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곡식을 가득 채우고 돈을 도로 담아주고 길 양식까지 챙겨주는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형님들에 대한 사랑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고도 이것은 형님들에게 새로운 압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루 속에 돈을 발견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 위에 있는지라. 이 일은 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일로 형들은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이집트로 팔려 내려갈 때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것이 바로 지금 형님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외쳤던 탄식입니다. 야고보의 아들들의 고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아버지에게 이집트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던 일, 해명하기 위해 가족과 형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던 일,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겁할 일이 거기에서 생겼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아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곡식 자루마다 곡식과 함께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길을 떠나올 때 확인했던 것은 한 주머니 안에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돌아와서 자루들을 다 열어보니까 자루들마다 돈뭉치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탄식합니다. 야곱이 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옹지탄 그렇습니다. 변방 노인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탄식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느냐? 하고 탄식했습니다.
아버지의 탄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 또 이어진 38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정말 이 변방노인 야곱의 탄식은 이어지고 이어졌습니다. 이 탄식들 속에서 형님들의 탄식과 야곱의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님들의 탄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정말 요셉과 그의 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그 형님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를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수, 참 신의 한 수를 요셉은 읽어냈지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자신을 밝히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고 엄한 말로 또 격리로 형들을 대했습니다. 이 요셉의 압박은 그의 형들이 감추고 있었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축복도 저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선의로 나타낸 축복, 그러니까 요셉이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주고 곡식 주머니 안에 돈 뭉치를 넣어주고 길냥식까지 주는 이 일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두려움으로 염려거리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돈다발을 보고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돈다발이 우리 주머니에 있으면 정말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형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지혜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형님들이 두려워 떨기만 하지 않고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28절에 나온 하나님이라는 이 언급은 형들의 입에서 지금까지 형들의 삶에서 처음으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면 축복도 저주로 여겨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임마누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축복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축복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저주로 보았습니다. 저 예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공격당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조차도 이게 축복이란 사실을 모르고 은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성도는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 이건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우연이나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조차도 저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만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팅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 삶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찌하여 야곱의 탄식입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아멘.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야기, 지금 야곱의 한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아닙니까? 베냐민 없으면 나는 죽는다. 야곱은 편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정말 야곱만큼 편애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형제간의 불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제간의 불화가 요셉을 이집트를 팔아넘기는 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그가 요셉을 잃은 것,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의 다른 아들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내려갈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아들들은 다 재난을 당해도 베냐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그 많은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추적해 오는 동안에 하란으로 가서 또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했지만 아직도 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연단받을 일이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늙은 야곱에게 아직 연단받을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점까지 연단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요셉의 요구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라는 요셉의 요구 때문에 야곱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금 양식을 선택하면 베냐민을 보내야 하고 베냐민을 선택하면 가족이 굶주리는 사면 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무엇을 잡느냐 하면 베냐민 잡습니다. 나 베냐민 못 놓는다. 굶어 죽어도 베냐민 못 놓는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베냐민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긴 고민과 묵상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 4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결단합니다. 4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누구를 말합니까? 베냐민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리고 무엇을 잡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했던 야곱에게 베냐민 없어야 산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베냐민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채찍을 보내셔서 그것이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야곱을 끝까지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고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어려움,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축복의 다른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붙잡고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순간 우리 앞에 꽉 막혀 있던 길들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들이 당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감추어 두었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도 그러하였습니다. 야곱도 고난 속에서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변방 노인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고난을 통해 경고하심을 받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저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던 그 걸음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붙잡고는 불안과 염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과 염려에 더 매여갈 뿐입니다. 오히려 축복조차도 저주로 알고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네, 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코로나19, 총리명령 16호 지시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일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성도의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